창립 68주년 되는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9년 10월 20일 창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립 교인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 가장 오래되신 성도님이 윤성옥 권사님이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교도 장로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도 창립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창립되자마자 8개월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갓 태어난 피덩이 같은 그런 어린 교회였는데, 아직까지 교회 조직을 갖추지 못한 교회였는데, 전쟁,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남았고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혼란기였고 6.25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 상위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다니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부모를 잃고 또 자식을 잃고 이산 가족이 되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별의 아픔, 상실의 괴로움, 가난의 고통, 굶주림과 추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그때 우리 인동교회가 태동이 되었다. 그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민족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흥회, 산상집회, 산마다 골짜기마다 민족재단, 금식기도, 철야기도회, 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세월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죽고 싶은 고통을 이겨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무역량에 있어서 세계 열강들과 그 어깨를 견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의 변화보다도 최근 수십 년의 변화가 더 크다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산업사회, 다원주의,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물러갔지만은 전통 윤리와 가치관들이 무너졌고,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또 핵가족이 단독 세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후에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전후 출생한 세대들이 무수하게 출생하면서 어디를 가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부흥됐었죠. 직장도 공장마다 소위 공순이 차순이 하는 그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계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아주 급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100세 시대가 이제는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또 은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없는 부인들이 없을 정도라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 축제, 소위 큐어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동성결혼, 동성애 차별 금지를 뛰어넘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군에서조차도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안, 군형법 제92조 6항, 군인이나 준군인과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는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10명에 의해서 지금 이 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이슬람 형제단은 한국을 이슬람으로 정복하겠다고 합니다. 오일머니의 눈이 먼 정부는 오직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랄 도축장을 만들고 사원을 만들고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학교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 앞에서 기독교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변화되어지기를 요구받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수천 년이 된 유럽에 비해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기복신앙과 함께 결합되어져 들어오고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이 약해진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다운 예수님의 가르침과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외침,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이고 참다운 기독교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외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가르침과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참다운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물질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 또 기복신앙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유기되어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신앙에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참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출산율은 저조하고 급격하게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며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은 도리어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소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신이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화형의 그 비참한 최후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여야 할 자들로 규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단과 사입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이단 사입이 또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히 큰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제의 가운데 상당히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가져다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또 마술에 미혹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 이단의 위협,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보다 더 경건하거나 더 문제없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아시아의 7개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이 무엇인지, 7촛대가 무엇인지를 여기 밝혀놓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그 7별을 붙잡고 또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모르고 또 당회에서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굳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데, 주님이 알고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아멘. 또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어요.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아야 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견뎌야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내 이름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올바른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주님께서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그것도 참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수도원과 교회는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수도원은 마치 후방에 있는 사령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적들이 없겠죠. 아군들만 있으니까. 후방에 있는 사령부는 안전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최전방입니다. 거기에는 적과 아군이 뒤섞여 싸움을 하는 전장인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잘 안 믿어지세요? 여기 에베소 교회도 그렇잖아요. 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한 자들, 사실은 사도가 아닌데 그런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참 잘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것, 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자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거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언젠가 보았던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 시절에 업고 안고 손에 끌고 기도 자리로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여러분 시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감격, 그것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뭐 체형도 변하고 이렇게 늙어져 가지요. 제 동생이 서울에 여대를 나왔는데 아마 올해가 졸업 30년이 됐다 그래요. 아마 음대를 졸업을 했으니까 30년, 졸업 30주년 이제 기념 연주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뭐 연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었는데 여대니까 얼마나 그 젊고 이쁜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연주가 딱 시작됐는데 졸업 30년 된 그 졸업생들이 연주를 하는데 딱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아줌마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아줌마구나. 그 젊은 풋풋한 그 싱그러운 냄새나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가서 그 졸업생들을 보는데 30년이 지난 그 모습이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신혼 첫날 밤 내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그 모습으로 평생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지요? 우리 모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크게 회개하시고 오늘 다시 정말 그 신혼 첫날 밤 그때 아내를 품었던 그 사랑의 열정과 그 감격과 그 희열을 가지고 오늘 내 아내를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늙고 이제 굽어지고 주름이 잡혔다고 해서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젊은 여자 바라본다면 그거는 죄 중에서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눈에, 내 마음 속에 그토록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내 안에 품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만났던 그 첫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나를 향해서 웃음 짓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의 그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그 존귀하신 자리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볼품없고 추레한 저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어림도 없어요. 주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원수처럼 굴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가서 달리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처럼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제가 사춘기를 지낼 때 제가 좀 방황을 했겠지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고 오셨어요. 그때는 기도 받으러 많이 다니셨어. 근데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기도하는 분이 뭐라 했냐면은 그 아들을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아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죠. 그 아들 그냥 가만 놔둬도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요. 믿어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 너 위해서 십자가 지니까 너 알아서 잘해. 너 만약에 잘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너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보통 희생 아닌 거 너 알지? 잘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말없이 그냥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 같이 닮아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믿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믿어줍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7 집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해서 니골라, 이 니골라 당이라고 했는데, 니골라가 신실에서 초대교회 집사로 택함받은 자였었는데 그가 후에 변질되어 가지고 니골라 당의 창시자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했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그 사랑으로 비롯된 성도 간의 사랑,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값없이 먹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지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